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올해 들어와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있고 노니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제가 지금 이 로마서 12장 이번 올해 들었으면서 두 번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팬데믹인가 하는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우스워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집니다. 신앙에 떠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예배가 등한해지고 11조가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목사가 2023년에 들어와서 똑같은 제목으로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넘쳐야만 합니다. 오랫동안에 우리 생명력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지나가는 투로 넘어가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참 히트했던 누가 치즈를 옮겼는가 라고 하는 얘기에 책이 히트 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치즈 얘기입니다. 치즈. 근데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는 두 마리 생쥐하고 두 마리의 꼬마 인간의 얘기가 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 네 인간, 네 동물은 미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생쥐는 스니프라고 하는 생쥐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끙끙거리고 냄새를 맡고 치즈가 있는 방향을 잡으면 즉각 쫓아가서 그 치즈를
살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컬이라고 하는 그 생쥐는 스니커라고 하는 이 친구하고 스니퍼라고 하는 친구하고 잘 지나갑니다. 그런데 먼저 이 스니퍼가 치즈가 있는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치즈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속에 있던 두 인간, 하나는 햄이고 하나는 허입니다. 햄은 헛기침하는 인간이고 허는 점잔 빼는 인간입니다. 그것들은 가만 보니까 치즈 창고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 거요. 그래서 점잖아 해갖고 둘이서 누자기만 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생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치즈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니까 치즈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옮겼습니까? 생쥐 두 마리에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헛기침하고 댕기다가 치즈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간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어두묵도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에 제발 헛기침하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도 점잠만 빼다가는 어느 날인가 아무것도 얻어먹도 못하고 헛기침만 하고 살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십시다. 2023년도에 제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두 번 설교합니다. 한 달 안에 두 번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예배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우스워지면 그때부터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제일 처음에 스타트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게 이제 이 로마서에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요.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 믿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론편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실천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뭐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얘기로 연결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접속사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므로는 한 단어는 깨끗하게 연결되어 주는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적 예배를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오래 가질수록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나태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약속과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잘 몰라요. 지금 재해 방지법인가 하는 건 통과는 시켜놨어요. 그런데도 중대재해방지법, 사람 죽으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뭡니까? 중대재해법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하는데, 잘 보면은요, 그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정확하게 그것이 어느 것이 잘못되었고 어느 것이 잘 되었고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멍청한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우리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그런 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의 말씀은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 얘기는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지켜야만 되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키고 살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 들어가면서 오직 뭐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2023년 돌아서 목사가 괜히 쓸데없이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본문 가지고 두 번 설교를 한 달에 두 번 하는가 우습게 보지 마시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오는 것은 영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새롭게 하면 인간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십시다. 2023년도에 우리 1월달 한 달 동안에 목사가 멀거이 동일한 본문 가지고 두 번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예배의 상태가 걸러먹었습니다. 마음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2023년 이때 딱 해서 시간만 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똑바로 두십시오. 오직했으면 뱀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들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고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죄의 동로로 타는 그런 어줍지 않은 인간이 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는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우주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거창한 것 같죠? 한마디로 말해서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냥 멀거이 따라서 가니까 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원숭이의 자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역사관이 새로워져야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진행되고 반복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똑같이 지옥의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목표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뭐 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죽으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류를 구원해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내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직소를 하지 마시오. 하나님 한 방이면 가는 거요.
아무리 까불고 돌아다니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내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목사가 괜히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의 역사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인간이 냉철하게 이성을 따라 산다고 해도 인간은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고 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오히려 지식까지도 지배하기 때문에 이성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한번 삐뚤어지면 아무리 환히 아는 사실도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감정대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참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아가는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시다.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 밑에 가서 보니까 얼마만큼 멋있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멋있는 열매였더라 이거예요. 그 밑에 가서 쳐다보니까 그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인간 변하는 거 아차순간입니다. 아니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뱀이 와서 꼬셨다고 들어가서 그 선악과 밑에 가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멋있는 열매였더라 이게요. 그래서 따먹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의지를 독하게 가지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적인 주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요. 우리 속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장애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아들인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순종을 배우십시오.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여지가 더욱 깨지고 더욱 순종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우면 배울수록 시험과 환난을 보내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깨뜨리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언제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끝까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1월달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스타트가 그러므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2023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